자, 이제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설명했던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요 시편 39편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겠다. 그리고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정말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에 큰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고 정말 속에 그냥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자기의 막 성질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여러 경험을 터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화난다고, 신경질 난다고, 내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범죄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억울하고 원통할 때에, 그리고 자기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비웃을 때에 할 말이 많지만 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내뱉지 않겠다.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여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할 말이 많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도 인생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가 비록 억울하고 힘들지만 구차한 말을 굳이 하지 않겠다. 침묵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꼭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도니아에게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언제 섭섭하게 해줬던 적이 있느냐. 근데 내가 이렇게 병들고 연약해졌는데 너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네가 왕될 생각만 하고 있냐. 그리고 내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빼앗아가서 네 치대로 다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 나쁜 놈아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말이 많지만 다윗은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시편 39편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좋은 말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좋은 말도 웬만해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떠하다? 근심이 더하는 거야. 어,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불타오르듯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 억울함을 생각할 때마다, 이 고통스러움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막 화가 막 돋우어지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럴 때에 나의 혀로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혀로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의 하고 싶은 말로 다 쏟아부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9편 3절에 나는 이제부터 나의 혀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겠다? 하나님께 말하겠다. 그러면서 시편 39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 억울하고 마음이 부글부글한데 내 형편 아시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종말, 나의 연함이 어떠한지 좀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 고난당하고 자기가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제한된 요 짧은 인생밖에 살 수 없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야 내 인생이 참으로 짧은 인생이구나.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은 인생이구나. 한 70 년의 세월을 살아와서 긴 것 같은데 지내 놓고 보니까 휙 지나가 버리고 그림자 같구나.' 그래서 6 절에 보면 "그림자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누구 앞에 나아갔을 때 깨닫게 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여러분들 이 손바닥의 넓이가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0 센치, 15 센치?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 5 장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그 인생을 요약한 내용은 한 줄 두 줄밖에 안 돼. 우리의 인생을 뭐 오래 산 것 같지만 요약해서 딱 보면 몇 세에 태어나서 자 아세키 낳다가 그냥 부유하게 지내다가 그림자같이 지내다가 그냥 몇 세에 갔다. 그냥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얼마만큼 기억해 줄 까요 거기에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것 같잖아. 그리고 설사 우리가 뭐 든든히 섰다? 한때는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뭐 한 70년 살다가 보면 뭐 힘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건강한 때도 있고 잘 나가던 때도 있고 남한테 뻔긋하게 보일 만한 때도 있었잖아. 그런데 그것이 세월 지내 놓고 다 보면은 다 뭐다? 허사뿐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그라지 세일, 그라지 세일 같은 데 가 보죠. 그런데 어떤 그 부자였고 잘 나가던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 집안에 갖고 있었던 뭐 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귀중품이라든지 그가 소장했던 물건들을 뭐 인제 죽었으니까 뭐 그 사람이 뭐 그거 관에 갖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라지 세일에다 딱 내놓은 거야. 근데 이 그라지 세일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물건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라지 세일을 하다 보면 뭐 그라지 세일에 나왔지만 헐값에 나왔지만 그 안에는 꽤 가치 있는 것도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라지 세일에 딱 가 보니까 어떤 커다란 뭐 좀 그럴듯하게 생긴 상자가 있더래. 그래서 그 상자를 딱 열어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훈장 받았던 것 그리고 상장 받았던 것 그다음에 무슨 공모패 받았던 것 메달 받았던 거를 차곡차곡 다 모아 놓은 거야.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귀중하니까 상자 속에다 딱 넣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그 상자 안에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보니까 그것이 그 죽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요거 좀 가치가 나가겠다." 해 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0 불이라는 거예요, 10 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었던 것, 소중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상자 속에서 딱 넣어 놨다. 그런데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내가 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져갈 때 얼마로 쳐 주냐? 10 불. 참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그 훈장 받았을 때, 메달 받았을 때, 트로피 받았을 때, 공로패 받았을 때 얼마나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것이 다 뭐가 되었다? 10 불의 가치밖에 안 쳐주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훈장을 얻기 위해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더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냥 있는 힘을 다하고 막 분주하게 다녔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면 다 그림자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의 일이 소중하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지내놓고 보면 다 헛된 일이고
또 재물을 잔뜩 쌓았다? 그래요. 뭐 재물을 쌓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재물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지. 근데 애새끼들 뭐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뭐 정말 올바른 가치관도 심어주지 않고 그저 그냥 돈만 물려주면 아새끼들이 그 돈 물려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나는 평생 피땀 흘려서 본 것을 몇 개월 안에 탕진해버리는 그런 자식들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는 피땀 흘려서 재물을 쌓아서 아새끼들한테 물려줬더니 이 아새끼는 몇 개월 만에 탕진해버리고 그 탕진해버린 그 재물들을 다 누가 취했는지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39편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허사뿐이다. 또 6절에 보면 헛된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허사뿐이다, 헛된 일이다 라는 앞에 또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진실로 허사다. 진실로 헛된 일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지내놓고 보면 허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곤고함에서 시달렸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존재이며 또 자신이 비록 잘났을 때에도 그리고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깊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며 그토록 땀 흘리며 열심히 했던 일들이 시간 지나 되돌이켜 보니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인지도 그야말로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 허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이 헤벨이라는 말은 breath, 숨, 우리가 후 하면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 바깥에 나가서 후 하면은 하얀 이 연기가 입에서 후 나오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이 휙 하고 사라져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솔로몬도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솔로몬도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그만치 5번에 걸쳐서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정말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그 분주한 모든 삶들이 살아보고 나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땀을 흘렸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글타글하면서 살았지? 참 내 인생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재물에 집착을 하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이 재물도 돈이 많아 보세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막 쓴 거야.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고 이것저것 다 해본 거야. 근데 이렇게 다 하다가 한 달쯤 하고 나면은 뭐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해봐야 그게 그거야. 이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냐? 물론 잠시 몇 시간 동안 행복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재물이 많다고 내 인생을 영원히 내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처럼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시험해 봤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다 뭐 첩도 거느려 보고
뭐 비즈니스도 해보고 자기의 집에 뭐 가드닝도 해보고 큰 집도 져보고 사람을 사고 팔고도 해보고 전도서 2장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 다 해봤어. 자기가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모든 거 다 해봤어. 그랬는데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니 헛것이다. 그가 누렸던 쾌락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근데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입을 열어서 토로할 때 이 다윗은 뭘 깨달았냐? 나의 날이 손넓이만큼이구나. 나의 일생은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든든히 섰을 때, 잘 나갔을 때 이루었던 것도 허사구나. 내가 뭐 부녀회의 다니고 뭔가를 한 것 같아도 다 없어지고 마는 그림자 같은 거구나. 그리고 내가 쌓았던 재물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영화로웠지만 죽으면은 다 종이 먹고 박테리아들이 갉아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증언은 확실한 겁니다. 아까 진실로 진실로 허무하다 허사다 헛되다 그리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 39편은 우리에게 비관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무함을 넘어서서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붙들 만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시편 39편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 하면 어떤 이 부정적인 깨달음도 물론 가치가 있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한계가 있게 되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내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80이로구나. 이게 다 죄 때문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이 70만 되면 이렇게 골골하고 내 체온도 덮일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굽신했는데 조금만 연약해지면 다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이게 인생이로구나 라는 깨달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 깨달음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이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잘 나갈 때에 그 내가 얻었던 권력,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영원하신 주님께만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모세의 기도에도 봅니다만 사람이 언제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 사람의 거처가 주께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주 안에서 거할 때에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티끌처럼 쓸려 내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영원하신 주님께만 있다. 바로 다윗은 자기가 억울하고 갈등을 느낄 때 사람 앞에 막 구차하게 말함으로써 자기를 정당하게 하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입 다물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럼 어떡하나? 내가 입술을 열어서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망해지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씁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뭐 사람 앞에 뭐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허무함 이런 어떤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갈등, 문제의 원인을 어떤 외부에서 찾고 어떤 자신의 힘으로 막 말을 떠벌리고 변호함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서, 자기의 속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허무할까? 아, 이거는 죄 때문이로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의 거처에 내가 거할 수가 없겠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겠구나. 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죄,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9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져 주시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침묵하고 입을 열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묵묵히 고난받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치심으로 내가 이렇게 쇠망하고 허무한 존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견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각 사람은 참으로 허사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 됨이. 여러분, 객이나 거류자는 임시적인 존재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야. 아, 근데 앞서간 열조들이 다 죄로 인해서 잠시 있다가 가버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들을 살았어. 다 죄 때문에.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은 이 안에는 저는 영적인 건강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그리고 그 육신의 그 건강이 쇠하여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혼이 피폐해짐으로, 그야말로 육신까지도 피폐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영육이 아울러 회복되어서 이제 주의 거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뭘 깨달았냐?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달픔, 아픔 토로하면서 정말 다윗이 깨달았던 참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남은 인생만이라도 가치 있고 뜻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39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써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겠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내 근심이 더 심해집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막 화가 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소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이 어떠함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든든히 선 때도 그것이 진실로 허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이것 또한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쌓은 재물 누가 취할는지 정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평생을 살아왔다니 정말 허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나의 모든 죄가에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에서 욕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죄가를 사해 주셔서 나를 주의 거처에 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그동안 고통당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것은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징책을 이제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이렇게 노년에 늙고 체온도 덮일 수가 없고 자식 새끼들은 배신하고 신하들은 다 떠나가고 이렇게 쇠망해져 버렸습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견책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징계하시면 그 영화가 존무금같이 소멸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영화로워져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잠잠하지 마옵시고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객이 되고 거류자 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객으로 거류자로 삼지 마시고 주의 거처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관이 이 세상에서 분유하게 권력을 얻고 왕권을 얻고 땅을 정복하는 데 분유하게 살았던 다윗이 이 인생의 노년에 그런 모든 것을 허사로 돌리고, 나의 소망은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몸의 체온이 뚝뚝 떨어지고 몸이 싸늘해지고 힘이 없고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자식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랑했던 신하들, 자기에게 충성을 하던 신하들, 그토록 자기가 애정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었던 신하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슬픔과 허무함과 그리고 정말 마음의 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속에서 열불이 났을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사람에게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연약한지 이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처를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서 이런 모든 비극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 살았을 때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진다는 것을 70년의 세월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 그렇게다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인생도 허송세월로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참된 소망이 어디가 있는지 깊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남은 시간들을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